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은 영어로 표현하면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대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연대기라는 것은 연대순으로 사건을 열거해 놓은 것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윗 왕조와 그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역대기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와 그리고 다윗 언약에 철저한 포커스를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모습들은 바로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도 역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지 다시 이스라엘의 영원함과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을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 전반부의 기록을 보시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전반부의 기록은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다윗 왕조의 그 정통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이후의 말씀은 다윗 왕조의 핵심 인물이었던 다윗의 통치와 그리고 정복 사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또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대기서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기서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마저도 역대기서에서는 생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쪽에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갈 때 그들이 모두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인물과 역대기서에서 기록된 인물이 동일 인물인데 열왕기서에서는 나쁘게 기록된 인물마저도 역대기서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죄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은 역대기서에 모두 생략되고 삭제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고 조상들의 실패를 언급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사기를 다시 북돋을 수 있는 내용만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죄와 관련되고 실패와 관련된 이 모든 부정적인 스토리들이 대부분 생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시면서 역대기서를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역대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왕조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평안할 것 같았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모든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며 자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족속의 왕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족속의 왕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도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이제 한 족속의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처량한 세월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이렇게 다윗 왕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주변 국가들에 의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는 부분인데요.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기록 배경이 다윗 왕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다윗 왕조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점점 강해져가는 왕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윗이 전쟁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에 기록된 용맹한 용사들이 그들 다윗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강해지고 다윗 왕조가 강해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과 같이 다윗 왕조가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강하게 하시는 것은 다윗의 역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 환경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간구했더니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강하게 해주셨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점도 누구에게나 있고요. 부족함과 결핍 역시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적인 부분이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어떻게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점점 강해져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강함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섬기셔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강해져가는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